오늘의 마음 명상.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노를 참으라고 하지만 분노는 참고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외부로부터 압박해오는 분노 요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늘어나 결국 참는 자의 파멸로 끝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윤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마음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노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방법과 분노의 자리를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는 상태인 선정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대치법은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며 분노를 없애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에서 강조하는 자애심, 곧 자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삼독 가운데 하나인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추료경에서 말하기를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고 짓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과보의 고통을 받으리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많이 맺으면 재앙과 걱정이 흘러넘친다. 그러나 진실로 허물이 없으면 원수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남을 해치면 나도 해침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으며 남을 헐뜯으면 나도 헐뜯음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나도 맞는다.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비방하고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다고 비방하며 어중간하면 어중간하다고 비방한다. 세상에는 비방거리 아닌 것이 없다. 부끄러움도 없이 성내기를 좋아하면 그는 분노의 결박을 당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잃는 것과 같다. 만일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나를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할 때에 원한은 그치지 않으리.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 라 했습니다.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싫은 사람에 대해 울컥하는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악행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야 강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분노로 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침착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를 온화한 마음으로 살포시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분노는 잦아들고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짓게 하며 신용을 잃게 하고 심신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온갖 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란 곧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분노에 대한 분노의 갚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불자로 살기를 서원한다면 화를 내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습니까?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는 법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중도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양쪽을 알아야 그 가운데에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중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알아야 좋고 나쁨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평화로운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내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남을 모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해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화암경에 있는 분노에 대한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노를 참으라고 하지만 분노는 참고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외부로부터 압박해오는 분노 요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늘어나 결국 참는 자의 파멸로 끝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윤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마음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노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방법과 분노의 자리를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는 상태인 선정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대치법은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며 분노를 없애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에서 강조하는 자애심, 곧 자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삼독 가운데 하나인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추료경에서 말하기를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고 짓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과보의 고통을 받으리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많이 맺으면 재앙과 걱정이 흘러넘친다. 그러나 진실로 허물이 없으면 원수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남을 해치면 나도 해침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으며 남을 헐뜯으면 나도 헐뜯음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나도 맞는다.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비방하고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다고 비방하며 어중간하면 어중간하다고 비방한다. 세상에는 비방거리 아닌 것이 없다. 부끄러움도 없이 성내기를 좋아하면 그는 분노의 결박을 당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잃는 것과 같다. 만일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나를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할 때에 원한은 그치지 않으리.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 라 했습니다.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싫은 사람에 대해 울컥하는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악행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야 강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분노로 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침착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를 온화한 마음으로 살포시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분노는 잦아들고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짓게 하며 신용을 잃게 하고 심신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온갖 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란 곧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분노에 대한 분노의 갚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불자로 살기를 서원한다면 화를 내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습니까?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는 법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중도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양쪽을 알아야 그 가운데에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중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알아야 좋고 나쁨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평화로운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내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남을 모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해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화암경에 있는 분노에 대한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노를 참으라고 하지만 분노는 참고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외부로부터 압박해오는 분노 요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늘어나 결국 참는 자의 파멸로 끝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윤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마음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노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방법과 분노의 자리를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는 상태인 선정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대치법은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며 분노를 없애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에서 강조하는 자애심, 곧 자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삼독 가운데 하나인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추료경에서 말하기를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고 짓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과보의 고통을 받으리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많이 맺으면 재앙과 걱정이 흘러넘친다. 그러나 진실로 허물이 없으면 원수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남을 해치면 나도 해침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으며 남을 헐뜯으면 나도 헐뜯음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나도 맞는다.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비방하고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다고 비방하며 어중간하면 어중간하다고 비방한다. 세상에는 비방거리 아닌 것이 없다. 부끄러움도 없이 성내기를 좋아하면 그는 분노의 결박을 당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잃는 것과 같다. 만일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나를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할 때에 원한은 그치지 않으리.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 라 했습니다.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싫은 사람에 대해 울컥하는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악행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야 강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분노로 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침착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를 온화한 마음으로 살포시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분노는 잦아들고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짓게 하며 신용을 잃게 하고 심신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온갖 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란 곧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분노에 대한 분노의 갚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불자로 살기를 서원한다면 화를 내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습니까?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는 법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중도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양쪽을 알아야 그 가운데에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중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알아야 좋고 나쁨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평화로운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내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남을 모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해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화암경에 있는 분노에 대한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노를 참으라고 하지만 분노는 참고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외부로부터 압박해오는 분노 요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늘어나 결국 참는 자의 파멸로 끝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윤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마음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노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방법과 분노의 자리를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는 상태인 선정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대치법은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며 분노를 없애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에서 강조하는 자애심, 곧 자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삼독 가운데 하나인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추료경에서 말하기를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고 짓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과보의 고통을 받으리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많이 맺으면 재앙과 걱정이 흘러넘친다. 그러나 진실로 허물이 없으면 원수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남을 해치면 나도 해침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으며 남을 헐뜯으면 나도 헐뜯음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나도 맞는다.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비방하고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다고 비방하며 어중간하면 어중간하다고 비방한다. 세상에는 비방거리 아닌 것이 없다. 부끄러움도 없이 성내기를 좋아하면 그는 분노의 결박을 당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잃는 것과 같다. 만일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나를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할 때에 원한은 그치지 않으리.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 라 했습니다.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싫은 사람에 대해 울컥하는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악행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야 강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분노로 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침착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를 온화한 마음으로 살포시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분노는 잦아들고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짓게 하며 신용을 잃게 하고 심신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온갖 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란 곧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분노에 대한 분노의 갚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불자로 살기를 서원한다면 화를 내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습니까?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는 법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중도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양쪽을 알아야 그 가운데에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중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알아야 좋고 나쁨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평화로운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내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남을 모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해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화암경에 있는 분노에 대한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노를 참으라고 하지만 분노는 참고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외부로부터 압박해오는 분노 요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늘어나 결국 참는 자의 파멸로 끝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윤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마음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노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방법과 분노의 자리를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는 상태인 선정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대치법은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며 분노를 없애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에서 강조하는 자애심, 곧 자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삼독 가운데 하나인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추료경에서 말하기를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고 짓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과보의 고통을 받으리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많이 맺으면 재앙과 걱정이 흘러넘친다. 그러나 진실로 허물이 없으면 원수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남을 해치면 나도 해침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으며 남을 헐뜯으면 나도 헐뜯음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나도 맞는다.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비방하고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다고 비방하며 어중간하면 어중간하다고 비방한다. 세상에는 비방거리 아닌 것이 없다. 부끄러움도 없이 성내기를 좋아하면 그는 분노의 결박을 당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잃는 것과 같다. 만일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나를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할 때에 원한은 그치지 않으리.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 라 했습니다.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싫은 사람에 대해 울컥하는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악행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야 강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분노로 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침착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를 온화한 마음으로 살포시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분노는 잦아들고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짓게 하며 신용을 잃게 하고 심신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온갖 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란 곧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분노에 대한 분노의 갚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불자로 살기를 서원한다면 화를 내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습니까?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는 법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중도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양쪽을 알아야 그 가운데에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중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알아야 좋고 나쁨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평화로운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내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남을 모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해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화암경에 있는 분노에 대한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노를 참으라고 하지만 분노는 참고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외부로부터 압박해오는 분노 요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늘어나 결국 참는 자의 파멸로 끝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윤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마음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노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방법과 분노의 자리를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는 상태인 선정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대치법은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며 분노를 없애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에서 강조하는 자애심, 곧 자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삼독 가운데 하나인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추료경에서 말하기를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고 짓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과보의 고통을 받으리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많이 맺으면 재앙과 걱정이 흘러넘친다. 그러나 진실로 허물이 없으면 원수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남을 해치면 나도 해침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으며 남을 헐뜯으면 나도 헐뜯음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나도 맞는다.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비방하고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다고 비방하며 어중간하면 어중간하다고 비방한다. 세상에는 비방거리 아닌 것이 없다. 부끄러움도 없이 성내기를 좋아하면 그는 분노의 결박을 당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잃는 것과 같다. 만일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나를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할 때에 원한은 그치지 않으리.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 라 했습니다.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싫은 사람에 대해 울컥하는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악행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야
강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분노로 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침착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를 온화한 마음으로 살포시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분노는 잦아들고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짓게 하며 신용을 잃게 하고 심신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온갖 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란 곧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분노에 대한 분노의 갚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불자로 살기를 서원한다면 화를 내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습니까?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는 법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중도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양쪽을 알아야 그 가운데에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중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알아야 좋고 나쁨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평화로운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내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남을 모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해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화암경에 있는 분노에 대한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불교에서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다는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라는 말이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노를 참으라고 하지만 분노는 참고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외부로부터 압박해오는 분노 요인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늘어나 결국 참는 자의 파멸로 끝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윤회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마음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노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방법과 분노의 자리를 선한 마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노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분노 그 자체에 머물 수 있는 상태인 선정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대치법은 분노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서 시작하며 분노를 없애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에서 강조하는 자애심, 곧 자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삼독 가운데 하나인 분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추료경에서 말하기를 성내지 않을 일에 성을 내고 짓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 과보의 고통을 받으리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허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원수를 많이 맺으면 재앙과 걱정이 흘러넘친다. 그러나 진실로 허물이 없으면 원수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남을 해치면 나도 해침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으며 남을 헐뜯으면 나도 헐뜯음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나도 맞는다.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으니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말이 많으면 많다고 비방하고 말을 더듬으면 더듬는다고 비방하며 어중간하면 어중간하다고 비방한다. 세상에는 비방거리 아닌 것이 없다. 부끄러움도 없이 성내기를 좋아하면 그는 분노의 결박을 당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잃는 것과 같다. 만일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나를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할 때에 원한은 그치지 않으리.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참으면 원한은 그치게 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 라 했습니다. 불교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상응부 경전에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싫은 사람에 대해 울컥하는 분노를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악행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야 강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 분노로 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빨리 깨닫고 침착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을 다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를 온화한 마음으로 살포시 받아들일 때 서로 간의 분노는 잦아들고 마음도 치유될 것이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짓게 하며 신용을 잃게 하고 심신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온갖 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노란 곧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사람은 분노에 대한 분노의 갚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불자로 살기를 서원한다면 화를 내는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화낼 마음이 없는데 어찌 화가 나겠습니까? 지혜로운 이에겐 성냄이 없는 법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중도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양쪽을 알아야 그 가운데에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운데 중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알아야 좋고 나쁨을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평화로운 마음을 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내거나 객기를 부리거나 남을 모함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해치는 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화암경에 있는 분노에 대한 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를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를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걷어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